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기쁜 일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너희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속해 주셔서 참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맨날 믿음 생활하고 교회나 다니면서 저 사람들 이렇게 자유 없이 저렇게 속박당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에 얽매이는 그들 참 보시고 답답해 하셨죠. 그러면서 참 자유를 선물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 이 레위기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율법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것을 내가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알아야 된다. 율법을 모르면 죄인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법을 알아야, 법을 어기면 내가 죄인이구나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질서하게 되는 거잖아요. 방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법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준 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인데요. 이제 이 레위기 마지막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왔는데, 오늘은 이제 레위기 주제별 강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7개로 나누면서, 우리 사역자들과 나누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거룩한 백성의 삶, 그리고 복과 저주, 언약의 복과 저주 나와 있으니까 26장에, 그 다음에 27장에 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진술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같이 정했어요. 제가 정했는데 마지막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거 누가 정했지? 그냥 결론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제가 할 줄 모르고 저는 원래 첫 번째 하려고 그랬는 거였거든. 근데 아무튼 이 마지막이 이런 내용이니까 약속한 거는 우리가 해야 돼. 약속한 거는 딱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참 우리가 볼 때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까지는 그나마 읽는데 레위기에 와서는 내 위기다.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내 위기다 이거 완전히 그냥 레위기에서 성경을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왜? 너무 율법 조항이 많으니까. 내가 법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법이 지금 오늘날 쓰이는 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무슨 법이 다 있냐. 말도 어렵고 옛날 말이고 이건 힘든 거죠. 그래서 레위기 공부할 때는 이렇게 주제별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레위기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이 레위기 강의가 너무 좋다 이거.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 어려운 레위기를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7번의 이렇게 주제로 나누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하니까 또 쉽게, 또 강의안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아깝다.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집사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아야 돼요. 저도 우리 와서 우리 사역자들의 강의를 듣는데 너무 잘 준비한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저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마지막 우리가 레위기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오경 중에서 5권 중에 가운데 있는 책이잖아요.
자, 모세오경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게 이제 모세가 쓴 5권의 책인데, 이게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되는 책이라 해서 너무 중요해서 이 토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5권은요 한 권의 책이에요. 하나의 책이라고,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이야기 가운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시내산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중요하다고요? 네,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림 보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 홍해를 끝에 저기 건넙니다. 건너서 쭉 시나이 반도를 쭉 향해서 내려와서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저 산이 시내산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죠? 네, 시내산이고, 시내산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은 모세가 말씀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유적지들도 있고, 저는 그런 자료들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자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저 시내산에 가면 정말 광야 같은, 그런데 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하루? 그렇게 짧게? 자, 1년 동안, 약 1년 동안 머뭅니다. 얼마 동안 머문다고요? 1년 동안 머물어요. 그래서 저것을 1년 동안 머무는 시기를 시내산 훈련이다. 예? 시내산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율법과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1년 동안 집중해서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근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은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 시내산에서 딱 사건. 그 이제 모세오경 중에서 시내산 사건이 중심인데, 레위기는 여러분 이 시내산 1년 중에서도 1년 동안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이에요. 언제냐면, 자, 우리 3번 있잖아요. 제가 3번 시내산 1년 동안 사건, 그거 한번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렀을 때 일어난 사건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요. 자, 너희들을 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자, 이것을 지켜야 된다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서로. 언약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되었는데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언약 체결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원자를 써서 이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그 다음에 언약 체결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게 뭐냐면, 성막,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니까 하나님과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먼저 성막을 딱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원희 목사님이 출애굽 그 성막에 대한 거 쫙 강의해 주셨잖아요. 2번째 시간에. 기가 막힌 강의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와서는 이제 성막을 건설했으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5가지 제사법이 나오고,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지,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해야 되는지 제사장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의 1장부터 27장까지예요. 자, 이렇게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민수기로 넘어가는데, 민수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을 다시 배치해서 돌격 앞으로 숫자 헤아려 가지고, 자, 몇 명인지, 장정은 몇 명인지 60만 명, 자, 이제 돌격 앞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이해가 되죠? 자, 출애굽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요. 1년 동안 머무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 그 다음에 교회 지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려줘요. 목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알려줘.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돌격 앞으로 선교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때 그러면 레위기는 이 1년 중에서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장법은 무엇이었는지,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 첫 번째 차승희 목사님께서 레위기 강의하면서 막 리바이스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레위인이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해 주셨어요. 자, 레위기 주제는 뭐냐면 레위기 11장 45절. 그렇죠. 그거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수요 말씀,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냐면요, 레위기 전체 계획 및 주제를 설명했고요, 성막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제사법을 알면 예배가 열린다. 그 다음 주는 제사장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정결법과 속죄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안식일과 절기, 안식년 배웠고, 이번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언약의 복과 저주, 소원, 레위기 결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쭉쭉쭉 나갈 거니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레위기 주제는 레위기 11장 4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러냈다. 나는 거룩하거든. 너희도 거룩할지다. 그래서 목사님 설명해,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 거룩은 첫 번째 의미는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은요, 거룩하다, 자, 거룩합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됐다. 내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됐다. 이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중에는 수많은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했다. 그게 거룩한 돈, 헌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것이 거룩이에요. 또 뭐냐면 거룩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된 것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니까, 바쳐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시간, 주일, 안식일, 거룩한 날이죠. 거룩한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돈, 헌금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들은 구별됐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강해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해안. 자, 이 정도 하고, 자, 강해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하나의 이야기다. 모세오경은 시내산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별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정국가로 탄생한다.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로 탄생한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머문 1년 중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그 다음 군대를 개수하기 전인 딱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 이거 좀 정리가 되시죠? 정리 안 되나? 정리되시죠? 네,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제가 생각해봐요. 레위기는 크게 1번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 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2번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게 이제 크로스가 십자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십자가인데, 자, 좀 복습을 좀 해보면, 자, 구약의 강약 계속 읽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뭐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뭐요? 모두 예수님 사역에 대한 모형이다. 예. 그러니까 번제는 뭐 우리가 다 설명했으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번제는 여러분 완전히 다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거죠.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화목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화목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잔치하면 사람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왜? 향기로운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순종이고 자발적인 헌신이고 이거는 화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양하는 거라. 이 제사는요 죄와 관계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도 드리는 거예요. 죄 짓고 드리는 게 아니라 죄 안 짓고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 씻음 목적이에요. 속건제는 죄 지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받기 때문에 배상까지도 하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죄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우리 그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 뭐 장로님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 기도를 무조건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어떨 때는 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를 안 짓고도 드리는 제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우리의 예배의 의미가 여기 이 5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가지만 대표 기도할 때 무조건 회개 기도 해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회개 기도 절대 하지 마.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주고 우리 죄 용서 다 받았는데 뭐 회개할 게 또 있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또 우리의 고범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순간순간 짓는 죄에 대해서 손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고범죄에 대해서 또 회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다 끝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2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대표 기도자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대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간절한 회개 기도가 나와야 되겠다. 그럼 회개도 하는 거고, 오늘은 정말로 기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나왔구나. 그건 좀 우리 대표 기도자를 존중하면서, 그죠? 정말 자발적으로
기도문을 작성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게. 그렇게 우리가 꼭 생각하지 말자. 왜? 예배에는 이 5가지가 다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이 다 종합한 것이 오늘날의 예배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이 모든, 왜 제가 이 5가지 이 제사를 다시 이야기하냐면, 이 의미가 토대가 된다. 오늘날 예배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다, 속죄제물이 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5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했고요, 헌신하셨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다 예수님께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 5대 제사가 의미하는 바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배도 다 이렇게 돼야죠. 다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이때보다는 좀 빠릅니다. 자, 1.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한 가르침. 이 17장부터, 레위기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쭉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나와 있는데, 1번이 뭐냐면 거룩한 예배 생활과 거룩한 식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재물은 성막에서만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힘들다고 재물을 미리 잡아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러면요, 죽임을 당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오직 끝까지 가져와야 된다. 다른 데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말 뭡니까? 그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없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또 황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다른 곳에서 이 짐승을 잡지 못하게 하셨어요. 꼭 성막에 가져와야지만이 재물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 것이다. 이게 또 피를 먹는 것 금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는 것 금지하셨을까? 왜냐면요, 피라는 것은요, 짐승의 피라는 것은요, 생명을 대표해요. 하나님은요, 짐승도 그 생명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생명 존중 산상을 인정해요. 아무나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채 먹는 건 하나님께서 금지했고, 또 이 피는 속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먹는 게 아니라 피는 제단에 뿌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저는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식 할 때 최후의 만찬하면서 딱 떡을 주면서 뭐야?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포도주 딱 주시면서, 멸치 주스 딱 포도주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피다. 이걸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껏 피 먹지 마라. 그 가짜다. 그러니까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의미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만 먹는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 보혈이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 먹는 거 금지했다. 왜? 아직 예수님 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18장에 보면요, 거룩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절대 근친상간 절대 안 된다. 근친상간. 진짜 절대 이거 근친상간은 하나님 금지했고요. 근친상간이 뭔지 알죠? 그죠? 계모 이런 것도 안 된다. 며느리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이거 완전히 했고,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인 이 모든 성적 관계는 안 된다. 월경하고 있는 여인하고 성관계 못 한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거. 생리하고 있으면 안 된다. 동성애 안 된다. 수간 짐승하고 관계되는 거 안 된다. 나중에 나와 있는데요,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사형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는 뭐 다른 뭐 좀 뭐 용납되는 게 있는데 절대 안 되는 것들은요, 나중에 보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19장에 가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거룩한 삶의 실천이 나오는데 19장은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쭉 있을까?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가 제일 첫 번째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인간과 관계할 때 첫 번째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부터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에 거의 그냥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성경에는 바로 죽이라 그랬어요. 바로 죽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가장 핵심적인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경경과 안식일 준수.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 금지. 그 다음에 시작. 추수 때 가난한 자를 배려. 자, 추수 때 가난한 자를 어떻게 배려해요? 밭이 있으면요, 전부 다 추수를 못해. 모퉁이에 있는 거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어요. 다 추수를 하되 어느 정도 모퉁이에 있는 거는 남겨둬야 돼.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 따다가 포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뭐 사과가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거 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줍지 말아요. 따다가 걸린 거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위한 거다. 다 추수 끝나고 밤에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예요. 그게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금지했고, 그 다음에 약자들 착취하지 마라. 힘들게 사는 사람들 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해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해라 그랬고, 이방 풍습 따르지 말라. 피채 먹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접 금지. 이게 뭐죠? 신접 금지. 무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귀신하고, 여러분 귀신이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듯이 귀신과도 교통할 수 있어요. 귀신을 찾고 부르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금지했다. 노인은 반드시 공경하고.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따라해봅시다. 외국인 노동자 사랑. 외국인 노동자 사랑.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해줘야 된다. 챙겨줘라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있잖아요. 그들 챙겨야 됩니다. 그들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너희들이 외국인 노동자였다. 그때 착취당하고 구박받으니까 좋더냐? 아니요. 너희들도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끌려갔잖아요.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때 착취당했잖아요. 지금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정말 배려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19장의 모든 저기는 19장 2절이에요. 자,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라. 구별돼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특별하게 너희들은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가르쳤어요. 자,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어떤 처벌들이 있는데요. 다른 건 좀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거룩한 처벌이라 해서 20장에 보면 자, 사형에 해당되는 죄만 보겠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굉장히 무서운 거. 신접, 귀신과 접하는 것, 신성모독, 하나님 모독하는 것, 안식일 위반, 우상숭배, 부모 저주하는 것, 살인하는 것, 계모나 며느리, 동성, 장모,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 무조건 사형이에요. 이거는 무슨 배려가 없어요. 그냥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결 사형을 시켰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겠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참 좀 특이한 것은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자,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몸에 문신하지 말라. 요즘 젊은이들 트렌드인데 이거. 예. 문신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죽은 자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죽은 자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확 몸을 상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왜 문신하지 말라고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그 역사책을 보면, 문헌을 보면 이집트인들은요, 여자들 가슴에, 그 다음에 허벅지에, 배에 그 문신을 했어요. 그 다산신이라고, 다산의 신에 대한 그 약자를 따서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내가 이방 여신을 숭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죠?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 주신 이 몸에 낙사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이렇게 몸도 귀하게 여기고. 그 눈썹 문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눈썹 문신, 그렇죠. 눈썹 문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뭐 글자를 새기거나 뭐 우상숭배나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죠? 그거는 뭐 우리 귀엽게 좀 뭐 봐주시지 않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페이지, 이건 짧게 우리 빠릅니다. 자, 언약의 복과 저주, 우리 26장, 그 다음에 27장 하면 이제 마무리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언약의 복과 저주는 이건 뭐냐면, 실은 2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 그러니까 저주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복 주겠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주겠다, 그게고, 서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자, 26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약속이고, 27장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게 뭐 26장은 간단해요. 이제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 거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다 줬기 때문에 율법 잘 지키면 어떻게 복 받는다. 할렐루야.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복은 뭐냐? 주로 어떤 복이 있냐면요, 이런 복들이에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은,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풍년, 평화와 안전보장, 공동체 번영, 하나님 임재, 이런 복을 주시겠다. 내가 볼 땐 최고의 복은 네 번째가 아닌가. 하나님 임재, 그죠? 하나님 임재. 제가 써놨습니다, 파란색으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복이다. 그럼 저주는 뭐냐면,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막 못 살게 굴려고 막 저주를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예요, 경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이 불순종의 심판에 대한 강도가 있는데, 이게 점점 세지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기근이나 전쟁에서 좀 지는 정도.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뭄을 주는 거예요. 비를 안 내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비를 안 주니까 흉년이 드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짐승이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들짐승이 공격하는 게 있고, 이게 3단계인데 그래도 안 들어? 그 다음에는 전쟁이 임합니다. 전쟁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전염병도 나고 그냥 못 먹고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전쟁 포로가 되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 그래도 말 안 듣면 끌고 나라 망하게 하고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이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인데 왜 단계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해 주시기 위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2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정리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27장은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 이거예요. 네, 지키는. 왜 이게 서원이 뭐냐면, 자, 성전은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다. 그죠? 그 오늘날 성전의 기능은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성막 제도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첫 번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생활이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죠. 첫 번째, 당연하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성막의 기구와 건물과 유지 보수가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하겠냐면, 하나님은 성전 유지와 운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인들은 땅을 안 줬어요.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봐서 하나님은요, 1차적으로 목회자들은요, 일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막 그 신문, TV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에게 눈치를 보기 싫고, 내가 정말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합니다 하면서 막 낮에는 일하시고 주말에는 이제 예배 드리시고 이게 말씀을 인도하시고 이런 목사님들이 있으면서 막 TV에 나오면서 막 이런 목회자들을 훌륭한 목회자로 마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날 말씀 한번 증거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 한번 준비하려면요, 이거 완전히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냥 준비해서는 안 돼요. 낮 시간에 일 다 하고 그 주말에 잠깐 시간 내 가지고 말씀 준비, 이 거룩한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주일 말씀을요, 월요일부터 주일 끝나고 나면 사실 그날 저녁부터 준비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미리 전부터 준비되어 있지만 그 주간의 말씀은 그때부터 준비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계속 생각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독서도 합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찾아요. 원어도 분석해야 돼요. 영어책도 읽어야 돼요. 또 예화도 찾아야 됩니다. 필요하면. 기도하면서 나에게 있었던 일들도 떠올려 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설교 한 편 제대로 준비하려면 20시간, 30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그것만 설교 준비만 합니까? 성모님들 신방해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 나면 전화해서, 아프신 분들 전화해서 저기 해야 돼. 목회자가 얼마나 바쁘고 지금 새벽부터 지금 밤까지 지금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모님 돌보고 해도 저 개인 시간 지금 거의 없는데, 그래도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하려면 고도의 집중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땅을 안 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땅 안 줬다고. 농사 짓지 마. 너희들은 온전히 이 일만 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11지파가 다 생활과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의 이제 방법이 이제 의무적 세금은 이제 11조가 나오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11조를 안 합니다. 11조를 안 하니까 생활이 안 되겠죠.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준비가 제대로 안 되겠죠. 예배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받아 먹겠죠. 못 받아 먹으니까 삶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막 유지와 운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발적 헌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무적 세금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자발적 헌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사람, 우리 아들을, 우리 저기를 뭐 인신제사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성전에 섬길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사람, 그 다음에 짐승, 집, 땅,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아파트 소유는 전부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3분의 1, 2 정도는, 한 반 정도는 다 그렇게 해요. 자식들도 물려받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다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드리죠. 그리고 근데 의무적인 세금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짐승,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거였어요. 첫 번째 짐승,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이게 헤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이것은 의무적인 거예요. 자기가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딱 정했으면 그것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조,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자, 11조는 족장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율법 시대에 이제 레위가 와서는 법으로 딱 기록했어요. 기록하면서 10분의 1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시면 오늘날도 여러분, 그 나라들 보면요, 보통 이 판매세가 몇 프로냐면 10%예요. 우리나라도요, 부가가치세 몇 프로예요? 10%예요. 캘리포니아나 대부분 미국의 주들도 물론 싼 데도 있지만 한 10% 정도 돼요, 지금. 네. 이것은 뭐냐면 의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다.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공동체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하나님은 11조를 딱 정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11조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가르치질 목회자, 교회 운영, 종기세 내고, 뭐 성전 관리하고, 저기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다 10%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세금입니다, 11조는. 이건 타협이 없죠, 하나님이. 예.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세금으로서 10분의 1을, 10%를 하나님께서 의무적 세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11조는 어떤 용도로 그러면 쓰이느냐? 첫 번째는 1번입니다. 솔직히 1번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생활비. 예전에 제가 목회 처음에 이제 할 때,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말씀 잘 배우면 자발적으로 헌금 생활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또 확인을 잘 안 하니까 몇 년이 지나도 헌금 11조 생활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어렵지 보니까 11조 생활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잘못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1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를 딱 가르치고, 청년들이 말씀을 제대로 딱 배우니까 전부 다 11조를 하게 됐어요. 거의 뭐 새가족 제외하고는 95%, 정교인의 95% 11조. 그러니까 교회가 탄탄하게 되더라고요.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새로운 친구가 이제 한 명 교회 오고 싶은데, 그 친구는 교회 나오면 11조 내는 것 때문에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11조 말이야, 그거 다 그 목사들이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자기들 밥벌이 하려고 말이야, 생활비 하려고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그 친구한테, 그 우리 성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와, 목사님 11조가요 목사님들 그 생활비하고 밥벌이 하라고 그 한 거라고 친구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맞는데. 자, 그래서 그거 맞다. 사실은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이 다 목사들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다 따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 겁니다.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사실은 11조 생활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십니다. 묻고 나중에는 10의 2조 해라. 그 안 한 것만큼 2배 더 해라 라고 그렇게 부과시켜버려요. 완전히 누진세를 적용시킵니다. 누진세금을.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생각해요. 내가 혹시라도 뭐 어디 가운데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11조에 대해서는요, 제사장들에게도 11조의 11조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우리도 목회자들도 반드시 11조 생활을 해라. 이거는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11조 생활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레위인들은, 교회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 있고, 자, 이제 레위기, 11조의 용도는 제사장과 레위기에 위한 생활비, 두 번째는 성소 운영, 절기 때 경비를 위한 비용으로, 그 다음에 또 11조를 가난한 자들 위한 복지비로 또 어느 정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결론은,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의 율법의 원리와 정신은 오늘날 교회 운영과 성도의 삶의 토대가 된다. 무조건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신은 담겨져 있다. 이 토대가 된다. 오늘날 신약의 가르침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자, 정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마무리 오셨는데 우리가 다 그동안 다 못 배워도 오늘 한번 집중해서 들으니까 좀 정리가 되시죠?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배웠던 말씀을 가슴에 좀 품고, 우리 시간 정말 간단하게 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제사법과 모든 것들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 다 귀결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